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능히 헤치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뭐 그 마을 외에는 그를 알아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를 이끌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려고 하고 베드로를 만지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질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안질뱅이를.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3장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질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한 이 놀랍고 귀한 일 때문에 베드로를 추앙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정말로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자 3장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명예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명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자 43장 7절에 보면,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자 우리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때에 마실 물은 반석을 쳐서 내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했고, 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그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귀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 우환과 질고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질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라파라 그러는 거야. 라파. 뭐라고요? 라파.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라파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이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3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멜렉을 쳐서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멜렉 아주 최고의 훈련이 잘 된 그 군사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니시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니시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니시를 외쳐 나아갈 때에 적군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패배하여 마침내 승리를 하여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니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으면 어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니시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들은 니시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니시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샬롬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샬롬의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기근이 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마음이 평안치 못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을 찾았어요? 샬롬의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여서 그들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그들 속에 한없는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불안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들은 샬롬의 하나님을 찾으셨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까 염려할 그때에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하나님을 찾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당한 그러한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어떠한 거대한 일을 항해하려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은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이런 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리시, 샬롬, 그 다음에 이레, 임마누엘, 이러한 이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 자, 우리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우리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지켰다는 거예요. 보존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니시도 그렇고 샬롬도 그렇고 임마누엘도 그렇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품고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느냐?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자,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진실로 그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시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 그랬냐? 구원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의 해석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죄 사하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호와 라파는 뭐라 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치료하는 이름이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우리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6절을 한번 봐요. 자, 3장 16절.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뭘 했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죄를 사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자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바로 뭐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자, 우리 1장 우리 21절부터 23절 보면,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약에는 임마누엘,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라파, 니시, 샬롬, 이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부르면 돼요? 예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니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수는 마스터 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다 불러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렵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마다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장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없었던 그러한 삶 속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금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풀지 못했던 병원에서도 되지 않는 그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었던 그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은 그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하셨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만 잡던 베드로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이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그랬던 이유,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그분이 소유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하시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생겼죠? 2019년인가? 19년 그때부터 생겨갖고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라고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응? 라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문 닫은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은 거예요.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1860년도에 그 예언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3년 동안 갈 건데 전 세계가 뭐냐면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냐면 잦아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예언하기를 뭐라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코로나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30년에는 더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다시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30년에 이런 얘기를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균을 더 어디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지금은 그 균이 치사율이 몇 퍼센트냐? 100%라는 거예요. 이전에 코로나는 몇 퍼센트예요? 한 10%라고 그랬어요. 10%, 15%. 근데 이번에 나타날 그 중국에서 만든 그 균, 그것이 몇 퍼센트예요? 100%. 지금 쥐에게까지
한번 주입했는데 쥐가 100% 눈이 하얘지면서 그러면서 100% 잡고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해서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30년이 되면 정말로 전 인류가 걸린 사람들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백신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 많이 산 것은 뭐예요? 그래도 백신,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녀서 우리가 그렇게 네, 여러분들 이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서운 것이. 근데 이것은 성경이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세요?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다 죽어나간다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그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인옥 성도님 저 파주에 사신데 지금 90세가 넘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파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7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 그런데 그 수술의 고통이라는 것이 말도 못한다. 어느 순간인가 고통이 찾아오면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그 정말로 그 막 찌를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뭐냐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교회 가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의를 끊자. 엄마 딸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할 정도로 그렇게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병원을 밤낮 들어가도 안 되고 여러분 진통제를 한 주먹씩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디요? 교회 오신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오시는데 그분이 뭐라 해요? 오늘 아침에 다 여기 있었던 분은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그 쇠꼬챙이로 찌르는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파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올 한 해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게 해서 이 이름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7년 환난의 재앙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순희 집사님도 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척추 쪽에 뼈들이 딱딱 소리를 내면서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서 손대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깨끗하게 났어요. 깨끗하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순희 집사님. 그리고 아까 그분은 지금 식당에 계셔요.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식당에 계셔요. 다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저 멀리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치유 집회 때는 저기 검암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 막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들어오자마자 말씀 듣자마자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새벽부터 2시까지 낮 2시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마자 왜?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에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이루셔서 올 한 해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이도 뭐냐면 굴러가지고 굴렀는데 그때 그래도 머리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그랬고 이 어깨에 이 인대가 파열이 돼버렸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병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직장 다녀야 되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해결을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MRI를 딱 찍었는데 여러분 이 엑스레이를 찍은 것보다도 엄청나게 좁아져 버려요. 거의 붙어버린 거 붙어버려요. 지금 하루 만에 이거 풀렸잖아. 왜?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어때 통증이 있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서 찍어봤는데 이게 다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에서 풀렸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하고 있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위를 두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